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7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이 구구절절하게 막 참고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사도 요한이 아주 깊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표적을 하나의 어떤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을 장구하게 그 일어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지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절입니까? 아까운 절입니까? 아껴야 될 절입니까? 근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사소하게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고 그 옆에 뭐가 있었더라 또 어디 갔더라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우리는 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구속사 관점으로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원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구속사적으로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우리가 복 받을까? 이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건 냅두고 그건 구원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 언약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결혼은 결혼이고 언약식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는 내 신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도 없고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오직 나의 요구만이 갈망해 나가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가야 되잖아요. 배워가야 되잖아요. 서로 이해해 가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격과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종되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좀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 먹고 이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받은 그 구원하고 그게 뭐냐면 에서예요. 팥죽한 것하고 장자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영적인 우리가 구원과 이 은혜가 뭔지 모르면은 세상 것과 바꿔버려요. 그 가치를 몰라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어. 교회 안 나올 때 더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육종으로나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가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끝에 이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나다나엘을 끄집어내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리라. 야곱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땅의 세계가 통일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통일시켜져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장에 와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벌리잖아요. 결혼잔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게 시내산 언약처럼 우리에게 결혼의 잔치, 기쁨의 잔치, 참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 2장 뒤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요. 율법적인 하나였던 성전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구원에 또 그걸 모르니까 또 설명해서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온 니고데모 네가 찾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네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4장에 가서는 가나안 사마리아 우물가 연일등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물이다.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계시해줘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깨닫게 해줘요. 조금씩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전도하러 가요. 예. 그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물동이를 내어 던져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나와 비교해야 되겠죠. 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럼 나도 그런 기쁨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격을 달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제 6월절 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38년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 불순종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 누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고쳐주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가 우리라는 걸 그걸 이제 하나의 행위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뭘로? 안식일 날.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안식이 오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지켜서 안식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계속 구원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6월절 날 또 와서 이제 6월절 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해라.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부터 야, 이 말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면 내게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셔야만이 아버지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야만이 우리가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설교를 쉽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지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 6월절 날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 6월절 날 어린 양의 그 피로 애굽 땅에 나온 그 6월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절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게 온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전에 물을 뿌린 그들에게 내가 물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 갈증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반석에 나온 그 생수, 반석에 나온 생수, 그 생수가 예수님이다. 그 물을 마셔야 된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 물을. 그리고 이제 이 8장에 들어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나오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쭉 설명했는데 도대체 계속 이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7장에서까지 8장에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9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샘플로 보여줘요. 그 샘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상태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시각을 잃은, 시력을 잃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표적들은 뭐 한 번 나오고 죽은 자도 살린 것도 3번 나오고 막 이러지만 소경을 고친 사건, 시력을 잃은 사람을 고친 사건이 5번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1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빛이 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흑암과 공허가 혼돈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해서 흑암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무질서하고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이도, 보신지라 이 말이 이 보다라 에이도 이 말이 이게 알다로 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나다나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부하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 이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봤단 말이 부하노라 그게 에이도예요. 오늘 보신지라 요거 같은 거예요. 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알고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8장 55절 그 앞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렇게 해요. 나는 아노니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요걸 이제 안단 말이 기노스코란 말을 쓰거든요. 기노스코. 근데 나는 그를 알고 있잖아요. 요게 에이도예요. 오늘 보았단 말 있잖아요. 요게 오늘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맹인을 알고 본 거예요. 이해하고 지각하고 이 상태를 완전히 알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교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찾아올 때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기질, 성격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신지라 2절 제 아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고관념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모태부터 서로 싸우잖아요. 형하고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랍비 전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어릴 때 태아에서부터 이 아이들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또 믿기도 일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들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3절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요걸 제가 한번 좀 어렵지만 오늘 간단하게 하면서도 요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겼던 게 있어요. 알라란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맹인된 그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그 질병 안에서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하시는 행위들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 사건이 터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지어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막 병도 걸리게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성경을 아주 쉽게 성경도 유진 피터스 성경이 있어요. 쉽게 설명한 거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원어에도 너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너희는 누군가 그 원인을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잘못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원인 그런 결과가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라봐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라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 때부터 된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그게 이제 9장에 우리가 뒤에 나오죠. 예. 9장 뒤에 읽기 전에 그게 뭐냐 우리 이사야 9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 9장 2절부터요.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흑암에 앉아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읽었던 구절입니다마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 즐거우니 초막절처럼 축제처럼 막 뭔가 풍성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잔치 회복을 통해서 초막절 그 축제를 통해서 그 다 뭐냐 완성할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하고 완성할 풍성한 그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풍성한 나라 이루어지지만 지금 예수님 믿으면 지금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여호와란 이 말이 시제가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내 안에 터져 나오면 샘이 터져 나오면 우물이 터져 나오면 기쁨이 터져 나오면 나를 민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그게 흘러나오면 이거는 그냥 약한 사람보다 뭐 제가 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마약도 있고 이런 뭐 환각제도 있는 이유가 실제로 그게 다 가짜잖아요. 실제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럼 뭐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아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감옥에서 칙칙한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상처와 아프고 춥고 습기가 있는 그 지하 감옥에서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사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삭처럼 파내야 돼요. 예,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뒤에 이 기쁨을 회복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춘다는데 뒤에 가보니까 7절인가요? 예. 예, 9장 7절. 그 정수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뤄낸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낸다는 그 앞에 이제 한 아기가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뭘로 한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은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내가 끄집어낼 거야. 아기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을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낼 거야.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4절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 일이 뭐냐?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9장 4절에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직 낮이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이거 뭐냐면은 대의란 말인데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일이 뭐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 38절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39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것이라.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우물가에 여기까지 찾아 끄집어내고 한 사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쉬지 않고 해낸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이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내냐? 어떤 방법을 해내느냐? 예. 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 앞장에서 왕의 신앙을 고칠 때도 그렇고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표적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지저분하게 비위생적으로 이 환자를 고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자기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로암 무슨 기온 샘에 대해서 제일 낮은 섬이 있거든요. 그 샘이 있어요. 그 낮은 섬에 이 소경에 아니 불편해 그냥 고쳐주지 소경 맹인에게 어떻게 가서 씻으라는 것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하나의 퍼포먼스로 행위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된 입장에는 지금 눈에다가 이걸 진흙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걸어간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그럼 이게 성경 전체 맥락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있잖아요. 지으시고 뭐냐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는 것도 있잖아요. 그에 우리를 그렇게 빚었다는 거예요. 눈, 코 하나님이 손으로 그걸 빚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오셔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이제 재창조 다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낳는 창조의 그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흙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뭐냐?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은 티끌과 같고 저주를 상징할 때 흙을 상징해요.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우리 존재 생명 우리 흙에 예수님과 같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인력이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바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르니까 그게 우리가 상처에 약을 바르면 그 약을 독소를 다 뽑아내고 그 병기를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흙에 발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흙이 되셔서 우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빨아내요. 다 빨아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사 드릴 때,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양에다가 안수하면은 사람의 그 모든 죄는 양이 다 가져가 죽고 양이 흠없는 그 양의 그 거룩함이 자기에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의 그 행위를. 그래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풀어내니까 그게 뭐야? 생뚱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의 이렇게 다 영적인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각이 있거나 영안이 열리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알아듣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생뚱맞는 거예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어디가 이렇게 하면 이런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게 그런 의미라 그러면 믿기는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게 일괄되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 실로암 못에 가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를 또 다시 보내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다시 보내요. 실로암 못가로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여기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왜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이 뭐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어디로? 실로암 못가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얻은 곳,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진흙을 바르고 간다는 말은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근데 그걸 바르고 가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리고성 위에서는. 예. 하나님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물맷도 5개 들고 나갈 때에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예,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행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고난 내 육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적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짐을 짓고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이야기 너무 길어서 오늘 소론만 할 거예요. 오늘 결론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이 뭐냐? 이 사람이 8장에도 보냄받은 예수님이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그냥 안 죽이면 안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9장에도 보냄받은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해요. 사회 매장이 돼버려요. 핍박이 와요. 예수님 증언도 안 믿더니 이 눈뜬 자의 맹인의 증언도 안 믿어요. 그게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과 맹인의 삶이 8장과 9장의 삶이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싫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좁은 길, 낮은 길로 내려가서 내가 같이 섬겨주고 낮아주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야 돼요. 이번 주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분자들이 특히나 더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할까? 작은 것에서 그 뭐 큰 것 없어요. 작은 것에서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들.